전부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주님의 탄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 지금 청혼한 상태이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와 청혼했는데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조용히 해결을 하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되지 않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할렐루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이 일이 일어난 줄 아는 것이냐? 선자가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이루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태어났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BC 63년에 로마가 63년에 유대를 지금 통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년이 넘도록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은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이 소동을 합니다. 왜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전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들은 자기네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들을 해방시켜낼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도 소동하고 유대 백성도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동방박사 와서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리스도 예수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같은 분인데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편 10편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시편 29편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세상의 왕은요 길어봐야 몇 년, 그게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왕정시대에 세습제도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닿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20절 말씀에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이지 아십니까? 왜 영원한 왕이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만세의 왕 곧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고 호도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왕의 왕, 만세의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냐시는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만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만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 영원하신 왕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만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9장 9절 보면요,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왕이 누구요? 구원을 베푸는 자예요.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자는 BC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기 전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52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나귀를 타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왜 이렇게 지금 제자리 지금 지시하는가 하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선자가 이한 것을 지금 이루려 하는 것이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의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1.16도 가감이 없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 함을 듣고 이제 6월절 명절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인간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시면 그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할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해 놨는데 주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게 탔어요.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말은요 오 나를 구원하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왕은 인간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인간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그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자기가 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통치하고 억압하고 결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세상 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 말씀하면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손에 그분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이 죄목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왕왕 만주의 주로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7절 말씀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그 일을 생각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다 기절해 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증명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서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 오시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요. 그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지상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마귀는 무저갱에 다 붙잡혀 있어요. 1000년 왕국에서는 그래서 마귀의 활동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10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니까. 지금 우리는 영만 우리는 영만 거듭난 상태잖아. 영만.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병도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늙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면 1000년 동안 살아도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미운 마음도 안 들고 시기, 분쟁, 다툼, 갈등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그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제 100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시 무저갱에 붙잡혀 있던 어둠의 영들이 노임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다 처리해 버려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는 자만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고 그분이 이제 초림으로 딱 오시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1000마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왕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을 억압하거나 결박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주님이 내게 왕으로 오셨음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